이사야서 59장부터 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이사야서 59장부터 이제 보겠는데, 그 상황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황,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서름받고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 능력. 우리 정수희 성도님의 서울 사는 딸이 손으로 일을 하잖아.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손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손으로 모든 것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손이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나라가 팔려간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고, 또 여호와의 귀가 나이가 한 많이 들면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도 껴야 되고, 어르신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서로 과음 치르고 난리잖아요. 서로 안 들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조차도,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다 들으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귀가 예민한 우리 딸이 엄마를 닮아가지고 뭔 소리가 나면은 나는 못 듣는데 엄마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이 구석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 문간방에도 있어도 바깥의 소리가 잘 안 들는데 얘는 저 바깥의 소리를 다 들어. 그 정도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 사람들 그러고. 세탁기에 빙빙 돌아가는데, 세탁기에 저는 그냥 세탁기가 돌아가지. 그럼 빙빙빙빙 하고 돌아가는 거지. 근데 세탁기가 소리가 난대. 뭐가 끼인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난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소리가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젊다는 거고요. 소리가 둔하다는 것은 내가 감각이 둔하는 건데,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조차도 파악하시고 다 들으시고, 또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왜 나라가 팔려왔느냐, 너희가 지금 왜 지금 그 지경이 됐냐, 남의 나라에 팔려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서름을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라는 거죠. 우리도 20세기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고, 저도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한국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래도 그런 아픈 경험을 지내왔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이런 분들은 다 겪어왔는데,
왜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팔리고 남의 나라에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전쟁을 동족 간에 겪어야만 되는가? 라는 게 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 그 원인이 뭐냐고 이제 지적하십니다. 원인이. 그 원인이 뭘까? 하고 하나님이 핵심을 탁 찔러줍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손으로 피를 묻히고, 입으로는 온갖 그 거짓을 지어내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그리고 악독이라는 것은요, 막 입으로 남을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먹으로만 남을 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로서 상대방을 막 상처를 주고 해치는 게 많거든요. 부부싸움 주먹으로 안 하잖아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단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라든지 이 교회라든지 또는 이 법정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시대를 살다 보면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 돈을 받고 뇌물 받고 판결하는 그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그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는 돈이 있으면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이 되고 죄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못 바쳐가지고 죄가 되고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8절까지 있는데 그렇게 악독하게 그렇게 살면은 그런 사람은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모든 기도와 염려를 버리고 염려가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거울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의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가 살면서 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는가? 내 입으로 악독하게 굴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로 진실나게 살았나? 나는 험한 것을 쫓아가지 않았는가? 거짓을 품고 악행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통렬한 그런 죄악을 1절부터 2절부터 8절까지 지적하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살다가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안 되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늪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고 할 때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모든 게 얽혀 있다 라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삶에 어떤 안 풀리고 막 늪 같은 데 갇혀 있다고 생각될 때는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뭐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귀가 어둡지도 않고 또 손이 짧지도 않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죄악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쌓여 있는 자신이 곧 맹인 것 같고 대낮에도 마치 덧없는 그런 인생이다. 대낮에도 황홍처럼 그냥 넘어지고 내가 건강하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고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남의 나라에 팔려온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게 허물이거든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는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다. 여러분 한번 앞으로 오세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연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하나님 다 아는데 내가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마치 정직한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노자 나를 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고 거짓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이집트를 쫓아가고 아수르를 쫓아가고 힘든 사람이 사람만 쳐다보고 위를 못 쳐다봤다는 거죠. 위를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역사 속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죄악을 고백하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은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이가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엄마를 배반하고 엄마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와서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해서 엄마 속였는데 약속 안 지켰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부모는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뭐를 자식을 막 남부래고 막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들의 죄악의 고백을 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어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이제 전투복을 입으시고 그죠? 공의로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구원의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입고 그 열심을 겉옷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전쟁에 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게 무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장하시고 그 바벨론에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쳐부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언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원수에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은 자신의 죄가를 알고 그 죄가를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죄악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그 사람을 건져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말씀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과 네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영원토록 네와 네 입과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영 반대 방향으로 살았구나 라고 자신을 돌이키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죄가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설명하자면요. 구덩이가 한 5m 되는 구덩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거기에 탁구공이 툭 들어있어, 탁구공이. 5m 구덩이에 아무도 올라올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탁구공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요? 짝대기 한 2m, 3m 가지고 건져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건 수수께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탁구공을 건져내는 방법. 줄 타고요? 줄 타고 내려가요? 그거 힘들잖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어요? 물을 부으면 되잖아. 그죠? 물 부으면 올라오죠? 그죠? 짝대기로 아무리 저어도 안 되잖아요. 설사 탁구공에 닿았다 치더라도 그게 안 빨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호스하고 큰 물줄기하고 연결해가지고요. 거기다가 5m 구덩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탁구공에 퉁 떠올라오죠. 그죠? 우리가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칩시다.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가 붕 떠올라와요. 하나님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5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59장 말씀 이해가 되시는가요?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럼 60장에 보면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가를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달은 빛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발광체예요? 달이 빛을 내요? 빛을 안 내요. 그냥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는 발광체일 뿐이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지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빛을 발하면은 수많은 어둠에 거하는 존재들이 빛을 따라서 오잖아요. 그죠?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올 때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요.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수많은 다이아몬드, 보석들, 폐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고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0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60장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 60, 예를 들자면요. 5절 보면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리암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여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재물과 영광과 보화들이 다 너한테로 온다.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부르는 여호와의 약속이라는 그 찬송 보면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겸비하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은 하나님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받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이 두 가지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0장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6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는 60장 19절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은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거기는 이런 전등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는 이 우주에는 태양빛이 지구를 비추고 있잖아요, 낮에는.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이 태양빛이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는 말씀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1장과 6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로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1장과 6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데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 거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 못했는데 결국은 누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냐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63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장 8절부터 이제 64장까지는요. 8절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성소가 유린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이제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간 상황이고 이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망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5장과 65장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인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6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향했냐면은 이방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 나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 찾지도 않는 그런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과 초점이 그걸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향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끝까지 안 들어먹으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식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있는데 그 아이가 삐쩍 말랐어. 아무리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해도 안 먹어요, 얘가. 안 먹는다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불렀어. 친구들 부르니까 친구는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하도 이제 평소에 안 먹어 삐쩍 말하는 그 자기 아들이 그 이웃집 자기 친구들 딱 여러 명 데려와가지고 생일잔치하고 파티할 때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이 자기 친구들 잘 먹는 거 보고 자기도 먹겠어, 안 먹겠어요? 친구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자기 아들이 하도 밥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이웃 친구들을 막 부른 거야. 너 이리 와라. 우리 아들 생일인데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맛있는 거,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다 사놨다. 와라. 우리 아들 같이 먹어줘라. 이렇게 해서 다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다 그 친구들은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평소에 그 아들하고 별로 안 친한데 불러가 막 멋있게 막 너무 맛있게 먹고 막 하는 거야. 치킨 먹고 하는데 아들이 평소에는 안 먹다가 쟤네들이 왜 우리 엄마가 해준 걸 잘 먹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왜 잘 먹어? 하면서 막 자기도 이제 억울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부른 바 되었고 찾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이방 선교를 막 하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으니까 원래 자기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이 셈이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주를 의뢰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마시고 기뻐하게 만들 때 주를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인간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6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잠이 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기쁘게 하고 천국을 허락할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덩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 이 하늘은요, 요한계시록 가면 다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사라지고 없어진대요, 여러분. 없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바다들은 다 이제 더 이상 자취도 없고 흔적도 다 사라지는 그날이 오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재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66장에 이제 65장 17절부터 2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25절에 보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이건 지상이 아니죠, 그죠? 지상 낙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앞을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있으면은 천년왕국이 이제 사탄이 이 땅을 어지럽히는 마귀 사탄이 천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내려가가지고 잠겨버리고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올 때는, 그때는 이제 이런 천년왕국 시대 때 이렇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같이 뛰놀고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오느냐면 62장
마지막 66장 2절입니다.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결국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죄를 멀리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여기서 이제 종들의 최종 결과는요 천국이고, 그리고 악인들의 최종 결과는 죽음의 시체들인데 그 패역한 자들은 그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 그것에 떨어진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벌레도 죽지 않고 고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 뭘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지옥이에요. 마지막 지옥불이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지옥에는 고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구덩 속에 결국은 악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주님에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고 끝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이제 66장의 말씀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야구를 했잖아요, 운동을. 제주고등학교에서 이제 야구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고등학교 야구부가 이제 해체됐어요. 2학년 때. 2학년 때 해체되고 이제 갈 곳을 잃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육지에 경북 문경이라는 곳에 그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곳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그 학교에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 문경 골짜기에 글로 학교를 이제 갔어요. 글로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그 야구부에 들어갔는데 그 감독이, 제가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 사람인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만수라는 유명한 선수를 제가 굉장히 팬이었고, 그 이만수와 더불어서 그 여러 삼성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홈런 타자였던 그 정현발이라는 그 홈런 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현발 감독이 그 글로벌 선진학교 감독으로 있더라고요. 선수가 9명밖에 안 돼. 야구 선수가요, 그라운드에 9명이 뛰거든요. 투수를 포함해서 9명이 뛰는데 영광에가 딱 들어가니까 9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노는 선수가 없어, 아무도. 워낙 그 골짜기라서 학교 학비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까지 또 선수를 안 보내요. 들어갔는데 그 감독이 이제, 감독을 내가 처음 봤어요. 보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영광의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 감독이 그때는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그 영광의 감독과 함께 경상북도 도지사
배 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또 문경시 뭐 야구대 우승도 하고 해가지고 그 글로벌 순위할 그 명예를 안겨주고 했는데 그 감독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70세로. 근데 지난 4월 이제 프로야구가 그 개막을 할 때 대구 그 경산에 있는 그 라이온즈 파크가 있었거든요. 그 파크에서 누가 와서 시구를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기하기 전에 왜 공을 던지는 거 있잖아. 잘 못 던져도 막 이렇게 하고 확 던져. 그걸 던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시구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 정연발 감독도 같이 참석했어요. 해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진을 지난 4월에 지금부터 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 전에 건강한 모습을 했었거든요.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럼 막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영광이가 어저께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글로벌 신장 있던 그 감독님이 돌아가셨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데, 엄마, 나 용돈이 없으니까, 나 장례비 저희금 좀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 자식아, 네 돈으로 해.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가 했는데, 그 감독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건강하시던 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 자꾸 그 감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생각나고, 참, 70세면 아직 젊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갑자기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만간 이 삶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가? 영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겸손히 통회하고 자기 죄가에서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방의 보물들을 가지고 안겨준다고, 하나님 영광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가를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축복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별이나 곡한 것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얻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라는 걸 생각하고,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발광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들이 몰려들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주시고, 수많은 보물도 안겨주시고, 영광도 안겨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헛되게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귀한 것을 드리고, 내 보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